사도행전 5장 17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의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려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옥하의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검하였더니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백성에게 전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복음을 알아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사도들이 일하심을 보면 담대하게 어떻게 옥에 갇혔는데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다시 나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게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거야. 자, 우리가 이와 같이 담대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건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해야 성령으로 우리가 가르침 받고 성령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자기들 위해서 살았느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이제는 자기 목숨이라는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오직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옥문을 열어줬는데 그걸 옥문을 열어준 것은 왜 옥문에 갇혔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려면 어려움 속에 들어가 봐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같이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주시고 그 생명으로 살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 또한 생명이 그들 안에 들어가니까 생명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고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옥에 가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이와 같이 차이점이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쭉정이와 알곡이 있다는 거예요. 쭉정이는 뭐예요?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 쭉정이고 알곡으로 사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알곡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딱 두 가지인데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두 가지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자기 생명으로 사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고 사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침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맺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르침 받지 못하고 살면 그 육신의 생명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았으면 자 영원한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다 말씀한 것인데 그 약속이 말이에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으로만 예수님을 얻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그때부터 머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으로 오셔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이 되고 그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담대함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면 담대함이 없는 것은 담대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증거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금 아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꽉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퓨니마,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내가 갖지 못하면 자신 있게 입에서 터져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입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이 이와 같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 그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되어 살고 천국을 그들이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들이 천국을 침노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와 같이 천국을 침노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천국을 침노했으면 내가 상급 멸류관을 받으러 우리가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령을 받고 난 후 삶을 보면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제는 성령이 붙들림 받들어서 성령이 인도함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뭘 오직 그분을 위해 살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사도들의 모습은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건데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교회의 참된 모습은 에베소 2장 21절 22절 그분이 머리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가보세요. 에베소 1장 22절이에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다. 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요 우리의 머리가 되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 1장 17절이 뭐라고 그래요? 예배에서 1장 1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사람들이 많이 뭐 구약에서 계시가 끝났는데 뭐 여기 계시가 그런 계시가 아니라 계시는 무슨 계시요? 헬라어로 여기가 드러낸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계시가 뭐예요? 드러낸다. 뭘 드러내요? 나타내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감춰졌던 걸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러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형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깊은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았으면 하나님의 깊은 걸 우리가 드러내야 돼.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밀이라고.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사도들은 이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증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 생명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감췄던 것을 드러내게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 로마서 16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25절이에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할렐루야.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드러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성령을 받으면 이와 같이 복음,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자,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춰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서부터 감춰졌던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드러내게. 계시로 뭘? 신비의 계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은 신비한데 하나님이 이사야 45장 15절 숨어 계시잖아요. 숨어 계시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숨어 계시는 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내 계시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니까 야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아마 빌립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게 비밀이다 그 말입니다. 비밀.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봤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져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봐요. 믿어지나?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약속의 성령을 받으면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게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9절을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 경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영원 전부터 창조하기 전부터 자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이 어떤 걸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뭘로요? 뭘로 드러나요? 뭘로 드러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에 속해 사는 자는 자 누구예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속해 사는 지금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은 원래는 대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율법 안에 갇혀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데 옥에다 갇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삼생명을 전하는 자들을 옥에 가두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이 참담한 사건이 이 성경 말씀에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핍박할 수가 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오히려 신비라고 하면서 신비주의야. 아니 하나님 자체가 신비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감춰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엄청난 신비예요. 신비 자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를 본다는 게 신비한 거예요. 영광으로. 우리가 어떻게 봐요? 성령으로 보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한 영이라고 그런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0절 한 영이 되었어. 한 영. 한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의 영은 우리의 생명은 다 끊어졌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분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된 사람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해되시면 하면. 그게 신비한 거지. 다른 게 뭐가 신비해요? 어떻게 내가 천국 뛰어 사냐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네 마음 안에 있다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있다는데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엄청난 신비예요. 신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절은 또 들어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예수님만 살았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안 살고.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이거 같이 신비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해주는 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드러나 계시는데 그러면 율법에 속해 사는 자 대제사장을 알지 못하고 약속의 성령을 받아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6절 봐요. 로마서 16장 26절 보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많이 써놨잖아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해 하시려고. 모든 민족이 다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준 것이니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래서 나타내셨다. 뭘로? 성령으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뭐냐? 예수님이 영광인데 고린도후서 4장 6절 그 영광이 우리 마음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또. 이 엄청난 거예요. 이거 아주 신비하잖아요. 어떻게 그분이 영광이 우리 마음에 오시냐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만이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3절 보세요.
에베소 3장 3절 보면 곧 계시로, 자 여기도 계시가 나오잖아요. 계시는 드러나게 하신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드러나게, 비밀이 감춰져 있는데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야. 할렐루야. 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자,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야곱은 상속자가 되려고 그렇게 어머니가 다 이루어 주시는데, 예? 우리는 그냥 거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약속만 믿으면 된다는 거. 이 엄청난 것이 비밀, 엄청난 신비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냐 이 말이에요.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지요. 이것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계시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는 지체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증명해? 이걸 어떻게? 예?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6절 보세요. 그러니까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약속 뭐예요? 약속이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라. 이제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은혜로 살아라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을 따라. 자, 이것 때문에 일꾼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생명을 전파하라는 것은, 이 생명이라는 것이 뭐예요? 생명. 사람이 꿈꾸는 것처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은 오직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만 드러나게 해요. 영원한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원한 약속을 하고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고 다윗에게도 영원한 약속인데 누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중보자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얻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 머리가 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이 되어 살면 이제는 아버지와 또 우리가 하나 되는 거고 성령과 하나 되고.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엄청난 비밀이 바로 이 비밀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알면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 이제 하늘의 모든 걸 우리가 상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무지한 대세상들이 옥에 가두어 버리는데 생명을 전하게 되는데도 영적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도들을 가두어 버립니다. 옥에 가두어 버렸는데 본문 19절 뭐야? 주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옥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옥문을 열어.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란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걸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되신 걸 전파하는 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이 만물의 으뜸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보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종된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왔잖아요. 의에 하나님의 나라 왕은 우리를 섬기는 자가 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이제는 천국에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죽어서 가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 서로 섬기는 자. 의의 왕이 그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주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가 되신 목적은 이제부터는 산자의 주가 된다는 거예요. 산자의 주가. 할렐루야. 죽은 자가 죽어.
죽은 자의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산 자의 주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9절을 보세요. 로마서 14장 9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산 자의 주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주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 7절 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우리가 여기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완전히 주인이 누구야?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피값 주고 예수님이 다 샀어요.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주가 된 것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살아도 죽어도 다 주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 것이. 그래서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뭐라고 그래요? 자 11절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자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잘못이 죄가 있나 없나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형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형제자매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많이 안 준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 부잣집 앞에서 얻어먹던 나사로 봐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구원받잖아요. 그걸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노숙한다고 해서 비판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나 산에 가면 못난이 나무도 있잖아요. 그러나 같이 살아있어. 동거하고. 할렐루야. 그러나 걔네들이 너 왜 이렇게 작아? 그러고서 나는 때리는 적이 못 봤어. 때리는 적이. 나무가 때려요 나무를? 그냥 뒤엉켜서 부딪히면 그냥 한 살이 돼서 살더라고. 예? 나무가지가 뒤엉켜 있으면 한 살이 돼야 안 돼? 한 살이 돼서 살아요. 나무보다 못한 거 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판단하고 교회 안에서 쌈박질하고. 이게 뭐예요? 마귀의 소그리지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데 거기서 싸워 쌈박질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안약을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라는 것은 주라는 뜻이 뭐냐?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라는 것이 뭐예요? 만물을 통치하는 자가 되는다. 만물을 다스리는 자다 그 말입니다. 만물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모든 우주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대세상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이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생명이 주가 됐는데 이걸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3절. 자, 요한복음 13장 13절을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주라고 인정하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주님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자, 만물의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주라는 것은 만물의 으뜸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주, 할렐루야,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이 그 주라는 이름 앞에 그리스도 주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 이름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사도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구원이 되는 것은 생명으로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을 봐요. 빌립보서 2장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자, 사도들은 무엇을 구해요? 오직 자기 일은 다 제껴놓고 오직 주님, 주가 그리스도가 되는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주가 생명의 말씀, 주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걸 우리가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우리가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만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은 이 생명을 전하니까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방해하는 거예요. 옥에다 가둬버리고 이런 일들이 고난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고난 속에 들어가도 우리는 할 일은 해야 된다.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생명이 여러분을 주장하면 이 생명이 여러분을 담대하고 사도들을 담대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옥에도 갇히고 옥에서 또 풀려나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나 우리가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생명이 말씀 안에서 나오는 생명이 진정으로 믿음이 되는데 이 생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기 때문이라. 자, 요한복음 6장 60절. 요한복음 6장 67절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할렐루야. 자, 진정한 믿음으로 뭐냐면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다 떠나가고 제자들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걸 믿고 알았다고 고백해야 하네요. 바로 이게 영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고백해야 하네요. 그러면 영생의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2장 50절. 요한복음 12장 50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의 명령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49절 내가 자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 주님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생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 그 생명 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영생의 말씀이다 그런 거예요. 그거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생명의 말씀 이제는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 요한일서 2장 27절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이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도 우리가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율법 안에 사는 자이고 5처녀. 그러니까 성경에 뭐 10사람이 있어요. 10사람이 예수를 믿어.
그런데 50대 50이야. 반절은 구원받고 반절은 못 받아. 반절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고 반절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이고. 이게 거듭 태어난 사람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딱 여기 마음에 기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딱 여기 생명으로 딱 입력이 되니까 그 지워져 안 지워져? 안 지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워야 지는 거예요. 자기가 배반하고 떠나면 몰라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면 맞이할 수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자, 우리가 열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5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그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태어나지 못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못하니까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가 막 노력을 하려고 그래. 뭘 노력해. 그냥 약속만 믿으면 이루어지는데. 이해되시면 하면. 성령을 구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 예수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게 영이니까 생수의 생수. 이해되시면 하면 주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영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 그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 사랑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이 생수의 생수.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그 생수가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리니 예수님으로 나오는 것은 자, 예수님이 나오는 거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을 때 참 믿음이 되는 것이고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53절 그러므로 새 언약을 일꾼 되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피가 생명이니까. 이게 생수의 생수. 요한일서이죠. 그 생명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랑이 들어있잖아요. 할렐루야. 피가 뭐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주시고 그 피가 없으면 우리가 죄사함이 있어요 없어?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 생명이 나타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니 너에게 전하노니 사도들이 전하는 것처럼 지금 전하는 요한일서 1장 2절을 가봐요. 요한일서 사도들이 이와 같이 전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아버지와 아까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버지가 명령하신 거 그대로 계시다가 요한복음 14장 19절 내가 몇 날이 못 뛰어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그리고 다시 너에게 돌아와 너희들이 몇 날 나를 볼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그들이 지금 전해 사도들이 전해야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하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왜 전해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아멘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과 내가 사귀어서 하나가 한 생명이 되어 한 생명이 되면 그때부터 주님이 머리가 되니까 머리가 주시는 모든 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주가 되니까 만물의 으뜸이 되니까 만물이 그분이 주장하니까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이 주시는 걸로 우리가 누리고 산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사귀어서 그분 걸 우리가 누리면 이제는 너무나 기쁘잖아요. 우리가 천국되어 산다는 자체가 기쁜 것이고 우리가 천국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를 누리는 거예요. 만물의 어뜸이신 만물을 모든 것을 다 평정해서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각마대로 다 지체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뿌리가 에베소 3장 17절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서 그 뿌리를 사랑을 뿌리가 뭘 공급받아요? 사랑을 뿌리로 말미암아 공급받아 먹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그걸 뭐예요? 포도나무에 저 붙임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야. 할렐루야. 그래서 붙어 있기만 하면 그냥 열매는 누가 맺긴다? 주님이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서 사는 그런 모든 삶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 사도들이 이걸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전하는 거예요. 전사들이 전하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사도들이 전한 것처럼 우리도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우리가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